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우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요. 베드로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었죠.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이상한 일 보듯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2장 7절, 오늘 사도행전 2장 7절에도 보면 갈릴리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배운 것도 없고 바다도 아니고 호수에서 고기 몇 마리 잡아서 팔고 살고 있는 아주 능력 없고 배경 없고 실력 없는 그저 고기 단순하게 고기 잡아 파는 순박한 어촌 사람, 시골 사람이죠. 주님 부활 승천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고요. 열 동안 집중했다 그랬어요.
집중할 때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집중할 때. 열흘 동안 오롯이 기도에 힘썼다 그랬거든요.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한참 동안 얘기를 해봤는데 전주에 계시는 분이니까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가 전주에서 달려와서 말씀 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봐서 금요일 저녁에 와서 한번 좀 해달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우리 대학 나온 우리 자매들 좀 되면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딱 들어보면요, 가정에서도 아이들 영어를 열어주고 수학을 열어주면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애들 제일 고민이 영어하고 수학이잖아요. 쉽게. 근데 아이들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암산을 가르치는데 6개월 해버리니까 수능 시험을 알아맞힐 정도로 수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서 정말 저거 대단한 건데 저분이 기도하면서 저런 달란트가 있구나 봐서 제가 미리 그 목사님하고 협의해서 날짜가 정해지면 우리 교회에 모시도록. 근데 전주에서 여기까지 주일날 오후에 맞추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전 교인들 총동원되고 다 나오도록 해서 엄마가 은혜 받으면 그 영향이 아이에게 가게 돼 있고, 아이들이 나와서 은혜 받으면 집중하는 가운데 막 3만 원 처음에 안 됐던 애가 쉬운 문제가 덧셈 뺄셈이고 이렇게 했는데 막 여러 가지 불러주는데 금방 암산해서 그냥 답을 낼 정도로 집중할 때 굉장한 것이 열린다는 것을 이제 증거를 보여주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굉장히 도움될 것 같고 그것을 또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그 수학을 열어주고 영어를 열어주고 할 수 있도록 강의를 듣고 간증을 듣고 다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중할 때 우리가 이 며칠 동안 집중을 잘 못하거든요. 자, 제자들은 집중해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충만 받았는데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2장 13절이죠. 사도행전 2장 13절을 말씀해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충만 받은 자기들 수준이 안 되니까 능력받은 사람 보고 술 취했다 하면서 조롱하더라 그랬어요. 조롱. 이 베드로는 굉장히 단순하고 순박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복잡하지 않고 순박한 사람이었고 단순한 사람이었고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머리 쓰고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막 깨를 부리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위대한 고백이 최초로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을 얘기하지 않다가 그리스도 고백되고 난 뒤에 그래 내가 그리스도니까 죽었다 살아날 거야. 베드로가 아이고 그래 죽으시면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은요 반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희미한 데 가서는 맞지 않죠.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님 일어나거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름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리스도의 삼직이 나와 있어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 대단한 사람이에요. 레위지파 제사 아론의 자손들만 후손들만 제사장 되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죄를 사하면 사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묻고 묶인다 그랬거든요. 왕은 백성을 통치하는 자인데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기이한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라. 그리스도의 삼식이 우리 위에 와 있다. 우리 위에 와 있다. 이 베드로의 신앙 위에 바울의 신학이 정립된 것이 기독교 교리입니다.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하나님의 구원 여정인데요. 창세 전에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인데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땅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가 이때쯤 태어날 걸 아시고 택해놨대요.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넘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무슬림, 불교, 힌두교, 공산주의 잘못된 그 사상에 추구하고 있는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해서 때가 되면 은혜를 받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정말 기절할 정도로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길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근데 자유주의 신학, 알미니안 신학, 자유주의 신학 뭐 쉽게 얘기하면 감리교가 굉장히 좀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택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알미니안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주시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돼야만 구원받는다. 그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칼빈의 교리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구원받을 전혀 소망이 여망이 없는데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 구원받는다. 그 한 예로 바울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을 택해놓고 때가 돼 바울을 확 뒤집어서 꺾어가지고 예수님 음성을 들려주면서 사울아 사울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그 부르시는데 사울이 나를 안 믿을래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은혜의 복음인데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거든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 그리고 8절 2장 5절 한번 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노력이 아닙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믿어지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믿어진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믿어진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 가져도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찾아오신 그리스도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지난 주일날 봤죠.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청중들을 강가에 앉게 해놓고 베드로 배를 좀 빌려자 하면서 예수님 배를 타시고 청중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말씀 들으면서 뭐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겠죠.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는지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뒤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시각적으로 안 맞고요. 장소적으로 안 맞는 거죠. 밤에 이 바다가 있지만 돌이 있어가 좀 얕은데 고기가 있어요. 저도 가끔가다 바다 낚시 나가보면 이 배를 이제 갖다가 고기 잡으라고 낚싯줄을 내리라고 하는 그 선장들이 얕은데 뭐 한 내려가는 게 한 30m 좀 내려가요. 낚시 바늘이. 근데 거기 있지 100m, 200m 내려가는 고기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봐라. 베드로가 얼마든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여기서 어부로서 고기 잡는 전문가로 지금까지 지났는데 장소적으로 안 맞고 시각적으로 안 맞는데요. 또 그물 한번 내렸다가 다 올리면 너무 피곤하고 나도 좀 빨리 내가 좀 밥을 먹고 잠을 자야 전에 또 나오는데 얼마든지 베드로 핑계댈 게 있었는데 이유될 게 있었는데 주여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경험을 붙잡지 마세요. 내 지식을 동원하지 마세요. 내 경험과 지식은 안 맞지만 말씀에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요.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것보다 사람을 낚아 올리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숫가에만 해도 베드로 외에 고기 잡는 사람 너무 많이 있었고요. 지구상의 바닷가에 고기 잡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나라도 어부 출신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지구상에 지금 80억 넘는 인구가 우상과 자기 잘못된 사상 이즘에 빠져가지고 공산주의 이즘에 빠지고 샤머니즘 이즘에 빠지고 전부 우상 이즘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사상에 빠져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어지게 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자, 깊은 데 가서 내려봐라.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 와서 같이 좀 끌어올려 달라 하니까 그들도 와서 끌어올 2배에 가득 채우고 그물이 막 찢어지고 가득 채우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이 증거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야 돼 그러죠. 증거를 먼저 주시고 주님이 콜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요셉에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 증거를 먼저 주시죠. 해와 달과 별 절하는 거 증거를 주셨고 곡식 땅 절하는 증거를 주시고 난 뒤에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증거 없이 나가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확실한 증거, 세계복음 증거를 딱 주시고 그 형들은 네가 뭐 우리의 뭐
뭐가 되겠냐? 우리가 네 앞에 가서 절하겠냐? 막 하는데 야곱, 형들은 시기하되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 그랬잖아요. 증거를 주었고 요셉을 데리고 나가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 감옥 생활을 하게 했는데 요셉이 낭망하지 않는 것.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이란 말, 그 잘못 생각하면 무슨 놈의 하나님 형통이 누명 쓰고 감옥 가고 말이죠, 무기수가 되어지고.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요셉의 발목에는 찾고 쇠고랑 채워져 있고 허리에도 쇠고랑 채워져 있고 그렇게 지나는 게, 그게 무슨 형통이라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형통이에요. 왜? 하나님 미리 딱 보여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가 낙심하지 않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잘 적응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걸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이 형통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데리고 왔어요. 출애굽기 3장 4장에도요, 모세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네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됐다. 꼬리 잡으니까 지팡이 됐어요. 네 손을 겨드랑이 속에 넣었다 빼봐. 나병이 확 발했어요. 다시 넣어봐.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증거를 주시고 이 지팡이를 잡고 가라.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 끝내겠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증거부터 주셨고 하나님이 계속 흔들지 않도록 은혜 주시면서 이끌고 가셨거든요. 이 어부 출신 고기 잡던 조그만 배 하나 가지고 고기 몇 마리 잡아 팔던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천한 신분이었어요. 귀족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도 있었고요, 제사장의 무리들도 있었고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바리새인들, 중국에서는 공산당원들이라고 그러죠. 약 1억 명 가까이 공산당원이 있습니다. 그 당원들이 다 결정하고 당원들이 다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공산당원이 돼야 돼요. 북한에서 성공하려면 노동당원이 돼야 돼요. 출신 성분이 옳지 않으면 노동당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빽 있고 세상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을 주님 찾아서 부르지 않고 전혀 배경 없는, 전혀 능력이 없는,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불러주셨다는 것.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순종했습니다. 여기에 뭐 이유 없었어요. 핑계 없었어요. 제가 뭐 집에 지금 장모님이 병들어 있는데, 또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린데, 주님이 그 책임 못 지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이런저런 핑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말은 절대 순종이었어요. 너무 생각이 많고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 쓰실 수가 없죠. 베드로가 지난 주일 좀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의 실수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물 위로 걸어오라서서 이거 나를 좀 건져주세요.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고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그걸 자고 있고요. 닭 울기 전에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에 보니까 너희가 닭 울기 전에 다 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갈 것이라. 베드로가
다시 한번 보죠.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닭 울기 전에 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 하실 때 베드로가 내가 누굽니까? 이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 모르는 나는 주와 함께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거든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뭐 저주가 그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너무 겁이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겁이 나니까 순간적으로 부인한 거죠. 가룟 유다는 마음에 찔려 자살해 버리잖아요. 베드로는 그 생각,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 심히 통곡했다,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회개하면 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고기 잡으러 갔어요. 자기 혼자 간 것도 아니고 6사람 데리고 자기까지 7명이 고기 잡으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말씀 듣고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온갖 말씀 듣고도 뭐 나는 3년 동안 헛되게 따라다닌 것 같다.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옛 생활에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고기 많이 잡힐 때, 고기 하루 저녁에 많이 잡힐 때는 막 하루 전에 돈이 막 요즘 말로 한 몇백만 원 버는데 말이지. 내가 이 3년 동안 뭐 하고 있지? 아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하니까 나도 갈래. 생각되는 게 아니고 또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밤새도록. 안 잡히기를 잘했죠. 가득 잡히고 2배 잠겼으면요, 베드로가 막 자꾸 그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수였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이 아니고 실수였어요. 그 후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요,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무엇을요?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이 뭐냐?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라. 이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열 동안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성령 충만이 왔어요. 성령 충만이 오니까요, 9절로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만나졌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저 외국에서 왔는데 어째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저 바레인과 메데와 메소포타미아와 노마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지의 언어를 어째서 여기서 들리느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거기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 14절로 36절에 말씀을 증거하죠. 증거하는데 말씀을 증거하고요, 특히 41절 42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베드로 설교 듣고 일어났다. 4장 4절에 보니까 5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베드로 하루 설교에 3천 제자가 와서 세례받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게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말씀 증거 중에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는 막 예화를 잘 들고 듣기 좋은 소리로 막 웃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고 말씀 성취된 것을 말씀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성취되어졌다 그랬거든요. 요엘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 말세 때 내가 내 종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겠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했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성취되어졌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설교한 거죠. 17절 말씀 특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조롱하는 사람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13절 말씀 나오죠.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막 방언을 하고 여러 나라 말을 하니까 조롱하면서 술 취했다 이런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깊은 기도를 하죠. 며칠 동안 막 금식하면서 계속 울고 중얼중얼 하니까 영안이 어두워져 타락되어 있는 엘리 제사장 보고 네가 술을 끊으라. 언제까지 술 취해서 계속 며칠 동안 중얼중얼 하느냐. 주여 저를 악한 여정으로 보지 마옵소서.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원한을 하나님께 지금 심정을 아뢰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술 취했대요. 17장, 사도행전 17장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조롱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 성취된 말씀을 얘기하는데 조롱하는 사람, 큰일 날 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들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6절을 한번 볼게요. 22절로 26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자, 귀신 들리니까 눈이 멀어버립니다. 악력이 충만했겠죠.
눈을 멀게 됐고 말도 못하게 해요.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벌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말도 하고 보게 되고 하는 사람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 찬양해야 될 텐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 들려가지고 말하겠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조롱한 거예요. 귀신이 귀신 쫓아낼 리가 있겠냐. 스스로 분쟁한 나라는 망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며 성령 받은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악령 들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보고 조롱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증거한 그리스도를 말하죠. 다윗은 예수님보다 11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25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윗이 증거한 그리스도, 다윗도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예언하고 믿었다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돌 들고 치려고 네 나이가 50도 못 됐으면서 아브라함하고 네가 같이 놀았냐 이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걸 안 믿고 너 목수잖아. 네가 무슨 아브라함과 같이 시대에 있었냐 이러면서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거죠.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면요. 나는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 그들이 말한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 성경에 처음부터 얘기하신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깨뜨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말해온 자가 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어... 37절, 38절에 보니까요. 마음에 찔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어찌할꼬 그러죠.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요.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찔리니까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설교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이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냐.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막 회개하게 됐는데요. 스데반 설교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왜? 자기들 잘못을 지적하니까 찔려. 이를 갈거늘. 돌로 쳐 죽였어요. 이 베드로 앞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안전뱅이 벌떡 일어났거든요.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무리들이 있는 데서 다 알고 있는 이 안전뱅이가 뛰어다니면서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고 막 해버리니까 예수 이름 모이지도 말라 했는데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 3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6절에 보면 이름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전뱅이를 벌떡 일어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장 10절에도 보면요. 사도행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가 어떤 응답받고 어떤 축복받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내 이름을 내지 마시고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했더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19절로 20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너희 말 듣고 내가 말 안 하면 좋겠는데 보고 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구원받고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건 그건 대단한 거예요. 말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할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베드로가 뭘 준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얘기할 때 안전병이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런 베드로에게 제사를 붙여주셨어요. 제사를 붙여주셨는데요. 특히 2장 41절에 보니까 삼천제사 4장 4절에 보니까요. 5천 제자. 계속해서 제자들이 났습니다. 그리고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베드로 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베드로가 배경 없는 사람이었고 어부 출신이었고 능력 없는 사람이고 근데 베드로가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뭐 고기 잡다가 죽었다.
베드로 그런 사람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누가 알겠어요? 기견하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와 주시지 않고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그저 유대인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메시아관,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관은요, 예수는 목수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99%가 예수는 목수다. 메시아, 전쟁하는 메시아 온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전쟁하는 메시아가 와서 전 세계를 우리가 지배하게 그 메시아가 잘못된 메시아관이죠. 그리고 이 선민사상,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방인하고 대화해도 안 된다. 이방인하고 대화해도 안 되고 가까이 해도 안 되고 왜? 우리는 선민이니까.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이방 나라 다 살리는 정의를 먼저 불러줬는데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교하라고 했는데 선민이라는 사상을 잘못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한 거죠. 베드로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유대교를 가지고 있고 전통을 믿고 하다가 정말 구원도 못 받고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불러주셨고 능력 주셔서 위대하게 쓰임 받겠다는 것 얼마나 큰지 모르죠. 바울이 최고의 사도고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어마어마한 인물이지만 바울 앞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베드로의 신앙 위에다가 바울의 신학이 이제 더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셨고 의뢰 주셨고 이런 고백할 수 있고 너무 귀하게 이런 전도 운동에 귀하게 서주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서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갈망한 것도 아닌데 낙심되어 있을 때 주님 찾아와 주셨고 증거를 주셨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대하게 서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발견했고 누렸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도 발견하고 은혜를 받고 누리고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만 증거할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